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고, 이제는 사울로 그 장면이 이제 그 인물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제가 6살 때 봤던 성경 동화책이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일반 동화책하고 성경 동화책을 이렇게 딱 두 지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동화책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그림, 사파가 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대로 한번 그것을 그려보고 싶을 만큼 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디앙팡과 디키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림을 통해 어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몸에 들어가고요 평생 기억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디앙팡과 디키즈, 디주니어 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고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위로의 격려의 말을 여러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탄탄하다고 했는데 몇 번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좀 찍어라도 보세요. 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아마 틀릴까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집사님들 이하는 진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3번 나와요. 3번.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 26장에 사도행전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 무려 3번이 나온다. 3번이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사울의 회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관점과 화자가 달라요. 첫 번째는 3인칭 작가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작가인 누가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3인칭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울이 직접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1인 시점으로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간증하듯이 들려줍니다. 세 번째도 1인칭 시점으로 바울이 누구에게 전하느냐?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이렇게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이제 수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이 1절과 2절을 보면서 바울의 성격, 사울 아직 이름 안 바뀌었죠? 사울의 성격을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사울은 과연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은 성격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인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인물 분석. 어떤 성격일 것 같으세요? 사울은? 네? 과격해. 막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네? 똑똑해. 뭔가 지금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 듯한 모습. 또, 네? 포악해. 아주 그냥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그죠?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의 모습. 오늘 성가대가 반응이 좋네요. 네. 자, 여러분이 이제 1차적으로 보기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50이 훨씬 넘은 이제 50대 중반을 가니까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을 딱 한번 스캔하면 그냥 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단 사울은 액면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사울은 왜 이렇게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걸까? 왜 그럴까요? 그는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젊은 바리새인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유대 전통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만히 이제 같이 유대교를 믿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보니까 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더구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바리새인의 입장에 보기에.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래요. 아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메시아래. 이미 그리스도가 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자꾸 퍼뜨리고 있고, 급기야는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이거는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기독교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마리아로, 유다로, 땅끝까지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랬더니 흩어지면서 이 교회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울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저 그리스도인 놈들, 저 예수쟁이들 내가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대제사장님, 저에게 공문 하나만 써주십시오. 제가 다메섹으로 갈 건데 저를 위해서 공문 하나만 써주시면 제가 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놈들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의 내용이 결국 어떤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 송환하는데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 협조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사울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1장, 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고 이 공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공문 한 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40km. 거리도 거리인데 문제는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예요. 한번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이 어때요? 대단히 무모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더구나 이 시리아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이 바울의 이 군대 행렬을 그냥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남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공문을 보여주시면 이 공문이 과연 뭘까요? 이 공문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그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공문은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사실. 사내들인이 이 공문을 써줬다, 대제사장이 이 공문에 직인을 찍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나 통용되는 거고 이스라엘 땅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남의 나라에 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문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계획, 내가 흩어져 있는 저 예수 믿는 놈들을 다 붙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송환 오겠다,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요, 대단히 무모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공문 한 장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도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아니, 이놈들을 우리가 핍박을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놨더니 이놈들이 더 밖에 나가서 예수를 막 증거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더 부흥이 일어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증거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히 불편했겠죠. 그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대부분의 지도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만 하고 불편해만 했어요. 왜? 감히 그렇다고 외국에까지 가서 그놈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잡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은 아니야. 왜 못해? 공문 하나만 써주세요. 내가 이 공문 가지고 가서 내가 어떻게든 해올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경을 넘을 때도 공문을 가지고 시리아 그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요 지금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예수 믿는 놈들만 잡아올게요 라고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설득이 먹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을 가가지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장한테 자, 이 공문 보시고 그리고 저를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야 돼. 한번 설레설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야, 이 사울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사울의 성격이에요. 뭐 이렇게 욱하는 성격, 포악한 성격, 뭐 집요한 성격,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진짜 이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해내고 생각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대제사장이 사울을 불러서 시킨 게 아니야. 자기가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겠소. 나에게 공문 하나만 써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사람. 아무 효력도 없는 공문 한 장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가능성만 있으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1절과 2절을 보게 하셨을까? 아, 그냥 사울은 그런 사람이구나. 사울은 이런 성격이구나.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주저주저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핍박하는 그런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이 사울의 이 열정과 이 집요함과 이 성취와 이 행동력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도 꽤 됐으니까 속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속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셀 리더라고 말하지만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하잖아요. 속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아직 잘 몰라요. 성경을 좀 알아야 내가 속장도 하고 우리 속원들을 내가 가르치고 할 텐데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그리고 속장하려면 제가 보니까 차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차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속장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요, 성격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없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격이 뭡니까? 완벽주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으면, 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완벽한 어떤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야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혹시 지금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게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한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일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공문 한 장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이 공문이 아무 효력도 없는데 그거 한 장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실까? 여러분, 2026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 열정이 있는 그 일하는 방식이 저는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전도자들의 그 열정과 이 전도자들의 마인드가 참 독특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사울의 일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저는 더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일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은 정말 교회에 큰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했고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를 태우시거나 아니면 그냥 벼락을 쳐서 그냥 확 그냥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을 내리시는데 그 빛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거죠. 갑자기 사울에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어떤 빛일까요? 벼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심판의 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러 비쳤다. 지금 저도 설교를 할 때 제 바로 정면에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저 빛 때문에. 그래서 저 빛을 제가 보면 설교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여기 서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아니에요. 날벼락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죄인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여러분, 분명히 이 사울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큰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아주 집요하게 핍박하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고 그 빛을 둘러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처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 죄인들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둘러 비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고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빛을 비추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빛이 강한 빛이 임하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러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고 계세요. 2번. 근데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목소리로 부르실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저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김석형! 김석형! 그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김 목사, 김석형. 여러분, 만일 그렇게 부르신다면 나는 분명히 아주 추상과 같은 그런 목소리로 나를 호통치듯이 부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따뜻한 부드러운 소리로 나를 부르신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정국 장로, 이순 권사, 이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5절과 6절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절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울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은 지금 정적이 흐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고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적이 흐르고 있는 상태. 사울은 지금 땅에 엎드려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라고 할 때 이 사울에게 많은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요. 자기가 막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선동했던 그런 모습들, 막 그냥 예수 믿는 자들 막 그냥 잡아 가두고 폭행을 했던 그런 모습들, 막 혈기 막 등등 해가지고 막 살기가 막 등등해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랬던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5절과 6절을 그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참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 지난 날들,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조용히 감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떠오르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금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내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제 안에 있어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 그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은총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을 떠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너 이놈의 자식, 너 몇 월 며칠 날 너 스데반을 어떻게 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런 일을 했었지, 너 이렇게 핍박했지, 너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지, 이렇게 막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한마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일어나래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라면요 막 책망할 것 같아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죄를 들춰낼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실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어떠세요? 이런 예수님 딱 제 스타일이에요. 딱 제 스타일. 말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잔소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의 의지에서 아멘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메섹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으셔야죠. 가지 못하게. 근데 오히려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가고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여튼 고집도 엄청 세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잘 순종하고 안 가는 사람이지. 근데 저는 끝내 거기를
각오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귀엽고 가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혀드렸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신앙과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제가 막 공부하고,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철학에 제가 심취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막 어울려보고. 근데 저는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딱 막으셔야 되잖아. 그리고 딱 꺾으셔야 되잖아.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쭉 갔어요. 그냥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요.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라고 오히려 밀어주시는 것처럼 가게 하셨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것처럼 저는 갔는데, 주님께서 저의 길을 막지 않으셨는데, 그 길목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주 결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데, 결국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다시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가라. 근데 거기에서 네가 새롭게 할 일을 가르쳐 줄지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지 않으시고 먼저 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지금도 바라보면서 부모의 그 원하는 길로 안 가잖아, 얘네들이. 어쩌면 얘네들은 아버지를 또 닮았는지 몰라. 좀 엄마를 닮았으면 좀 괜찮을 텐데, 어쩌면 그 우리 두 아이가 다 아빠를 닮아가지고.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봤잖아요. 막는다고 막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다고 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 저는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도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갑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도망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가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큰 죄를 졌다는 걸. 그래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녘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완전히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들녘에서 깨닫게 되죠. 여호와께서 정말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우리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인생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따라가시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기 때문에 다양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후반부를 넘어가서 가면서부터는요 완전히 다 사울 이야기,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 왜 누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계속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인드를 닮아가기를 원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공문 한 장만 가지고도 반드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같은 거, 핍박 같은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도들의 그 열정, 사도들의 이 믿음, 사도들의 이 담대함,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8장까지 가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는 한 번 듣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바뀔 때까지 듣고 또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